네. 바울은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식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격앙되어 있는가? 뭐라고 부릅니까? 어리석은 풀리시하다. 참 바보 같은 갈라디아인들이요. 이렇게 지금 부를 정도로 격앙되어 있습니다. 누가 너희의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너희를 꾀더냐? 꾀더냐가 뭐냐면 넋을 빼놓더냐 이런 뜻이에요. 정신없는 말을 하는구나 이런 뜻입니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정신없는 말을 하는구나. 선행도 쌓아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을 얻게 된다? 정신없는 말을 하는구나. 선행을 해야만 연옥에서 바로 천국으로 간다? 정신없는 말을 하는구나. 이런 말씀이나 똑같은 겁니다. 바울은 성령을 받음이 율법이 아닌 믿음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한다. 바울은 율법을 다 지킨 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냐고 반문한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육신에 의해 완전하게 되려 하는가? 다시 말하면 믿음에 의한 의를 말하더니 이제는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은 줄로 생각하느냐는 것이다. 예.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의 어떤 그 삶이 진보로 이루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 자그마한 마음에 부담이 오잖아요. 그것이 나의 구원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없게 하라는 겁니다. 나는 이러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인가? 나는 오늘 죽으면 천국 못 가는 거 아닌가? 여기에까지 미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2번. 바울이 믿음에 의한 의에 대해 그 결정적인 예로 드는 인물은 무엇입니까? 네. 아브라함이죠. 그 믿음에 의한 의,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자, 지금 주제가 뭐예요? 율법이냐 믿음이냐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예를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았어요?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았어요?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았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지 않았나? 자, 아브라함은 주전 약 몇 년 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대강. 다윗은 몇 년 전 사람이에요? 다윗. 내가 이거 한 50번도 틀린 것 같은데, 그렇죠? 다윗은 주전 1000년. 아브라함은 한 2000년에서 한 1900년. 그러니까 1000년 빼면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이다. 대강. 다윗은 3000년 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모세는 그러면 1400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나기에는 한 주전 2000년에 거의 가까이 이렇게 태어나서 100살 정도 지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삭도 낳고 이런 가운데서 한 1850년대 어간까지 아브라함이 산 거예요. 살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 네. 이삭이 낳고 해가지고 뭘 이루었어요? 이스라엘을 이루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갔다가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되어서 애굽으로부터 나왔어요. 누가 데리고 나왔어요? 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었어요? 약 400년 뒤에 네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되었다가 나중에 그 나라에서 나오게 될 거다. 근데 그 나오게 될 때 누가 데리고 나오냐? 모세가 데리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주전 약 14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하고 이 모세하고 사이가 이 뒤에 보면 몇 년 정도 되냐면 그 약속이 430년이에요. 430년 뒤야. 모세가 80세 때 데리고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킨 겁니까?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얻은 겁니까?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왜? 율법 자체가 없었으니까. 왜?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아온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니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의로움으로 여겨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인정하신 겁니다. 무엇하기에? 구원 얻기에 합당하다, 의롭다라고 인정하신 건데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잖아요. 모세의 율법을. 그런데도 구원을 얻었으면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에 의한 것이지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지금 논점을 하는 겁니다. 네, 3번.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평가된 이유는 무엇인가? 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럼 무엇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게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약속해 준 것을 실현시키시는 분이시다. 반드시 실현시켜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믿은 바예요. 우리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재림하실 것이고 심판과 부활과 심판과 영생이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기 때문에. 내가 뭐 누구에게 착한 일을 했느냐, 이것으로 구원 가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정말 믿는 사람은 오늘 어떻게 살겠어요? 제대로 살려고 노력하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제대로 사느냐가 아니라 제대로 살려고 노력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100% 제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구원의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통한 구원의 방법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그래서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인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조차도 그의 선함에 의해 의인으로 평가된 것이 아니다. 성경은 천국에 갈 수 있으리만큼의 율법적 선함을 규정해 놓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규정해 놓지 않았죠. 물론 사실은 규정을 했어요. 왜? 구약의 율법이 다 있잖아. 그걸 완벽하게 지키면 어떻다? 천국 갈 수 있다. 불행하게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은 하나도 없다. 4번.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킬 수 없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네.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킬 수 없었다. 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네. 한번 17절 읽어주시죠.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네. 아브라함은 왜 율법을 못 지켰습니까? 지킬 율법이 없었어요. 430년 뒤에 율법이 왔으니까. 그런데도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건데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부족함을 다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눈물이 나는 겁니다. 야,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이렇게 해서 눈물을 가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에 대해서도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겁니다. 왜? 아, 저 사람도 약해서 저렇게 죄를 짓는구나. 아유, 조국이도 참 그냥 어떻게 먹고 살려다 보니까 저렇게 됐구나. 자기 딸, 아들 제대로 이렇게 좀 키워보려고 좋은 자리에 가게 하려다 보니까 저렇게 됐나 보구나. 이런 생각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들어야 돼요. 그게 죄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아직 뭐 유죄 판결이 나지 않았으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죄는 두려워하되 우리가 같은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 개인을 저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참 어렵죠? 근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나도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니까. 네,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인간적 연약함을 그대로 기술하는 왜 그 연약함을 그대로 기술할까요? 아브라함의 인간이 아브라함도 이렇게 구원받을 만큼 자기 의로 구원받을 만큼 이렇게 특별한 인물일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거 빼도 되잖아요. 이렇게 자 우리 누이라고 합시다. 이런 거 자기 부인 그렇게 안 하면 나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런 부분들. 네, 바울의 언급을 고려할 때 그 이유는 아브라함도 믿음에 의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장기 포석에 의한 것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네. 성경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묻지 않는다. 이 사실은 앞으로의 구원도 공로로 여겨지는 그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기에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한다.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의 역사에서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의로 인정하신 하나님이시다. 네. 장기 포석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그런 것까지 다 기록해 놨나? 신약에서 보니까 그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은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한 어떤 장기적인 포석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가를 묻지 않는 거죠. 그것은 앞으로도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았던 강도인 겁니다. 그 강도도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패러다이스에 직접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은혜의 자리로부터 우리가 그래도 뭘 해야 되지 않나? 이건 타락한 종교성이에요. 타락한 종교성. 그래도 내가 와서 거저 먹으세요. 그러면 뭔가 좀 내야지 해가지고 뭐라도 사가잖아 우리. 누가 이렇게 집에 잔치에 이렇게 초대하면 맨입으로 갈 수 있나? 이거 천국 가는데 맨입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고 그래. 천국에 대해서. 그런 차원으로 천국을 논할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전적인 은혜다.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그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요. 그것을 확신해야만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인애를 베풀 수가 있어요. 11조는 그 얘기하는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은 네. 그것이 공로일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11조나 이런 것도. 11조는 이 구약 당시에 이방 타 민족들도 자기가 신이라고 여기는 그 어떤 존재에게 자기의 10의 1을 냈어요. 이 성경 기록 당시에. 그래서 이 11조를 누구에게 내느냐가 자기가 신앙하는 신이 누군가를
표하는 어떤 사인이었어요. 그래서 10의 1을 하나님 옆에 드리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그러니까 오늘 그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오늘의 10의 1의 개념하고는. 네, 그 뜻이 아니고 교회에서 11조를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율법에 해당되는 거냐? 그렇죠. 네. 행위로서의 어떤 사람들은 율법에 해당하게끔 가르치는 이들도 있고, 그거를 그런데 그걸 해야만 구원에 도움이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11조 안 하면 천국 못 갑니다. 이런 사람은 없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혹시 들어봤어도,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11조를 안 하면 천국에 못 갑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설교한 사람은 못 들으셨을 거예요. 네. 만약에 그 누가 11조 안 하면 천국에 못 갑니다. 만약 가르치면 그거는 성경 말씀이 완전히. 네. 11조는 거룩한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신약에는 11조 얘기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까지 드렸어요? 1세기 때 성도들은 무엇까지 드렸을까요? 예수님 믿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바쳤어요. 뭐 11조냐, 뭐 10의 2조냐, 뭐 과세 전이냐, 뭐 과세 후냐, 세금 내고 난 뒤에 11조냐, 뭐 넷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걸 묻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아가지고 가파도기아 같은 데로 다 도망해서 거기도 죽고 뭐 병들고 배고파 죽고 이랬던 시절에 자 11조를 하나님 옆에 드려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나온 내용은 뭐냐면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자기의 것으로 여기는 이들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아서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믿음 생활 때문에 자기 직장에 쫓겨나고 가정에 쫓겨난 사람들을 공개하였다. 서포트했다.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그 개념이죠. 구약의 11조 개념이 아니고 오늘 드리는 헌금은 한 가족이면 통장이 같아야 되잖아요. 한 가족인데 아빠 통장, 내 통장, 남편 통장, 내 통장 따로 있으면 그게 무슨 가족이에요? 그러면 그 율법이나 행위와 구원은 상관이 없는데 그 구원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일상에서의 복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뭐 행위를 이렇게 잘 지키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그렇게 말씀을 잘 지키고 살면 복을 주신다. 이거는 어떻게 돼요? 그거 온당한 거지.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구약에서도 그랬고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물론 그것이 세상적인 복됨을 말할 것이냐 그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 나를 사랑해서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내가 나를 나타내 보여줄 거다. 그러니까 신적인 은총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줄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어떤 것들을 우리 개개인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개개인의 삶 속에서. 한 번만 경험해도 그것이 일생 동안 내가 뭐 빈궁에 처하든 뭐 감옥에 가 있든 흔들리지 않게끔 만드는 그 하나님과의 조우, 이게 사실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이 불안한 이유는 뭐냐면 내일은 또 어떻게 되나, 뭐 아이들이 또 뭐 어떻게 되나, 뭐 건강은 어떻게 되나, 뭐 내 노후는 어떻게 되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해하지 못하게 하는데 신적인 조우를 한번 하는 거예요. 신과 만나는. 그 한번 만나고 나면 그 뒤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뭘 줘도 상관이 없어. 무엇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노라면 하나님께서 번영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어제도 이렇게 학교 동창 체육대회 그제 가서 하는데 친구들을 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어떤 성경이 요청하는 진실함, 성실함, 따스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지금도 행복하게 살아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최고 지위에 가서,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이 각각 최고의 지위에 가 있는 모습에 제가 친구가 그 자리에 가 있게 되면 참 내가 고맙게 생각하네. 사회에 가. 법무연수원장 친구한테도 그렇게 얘기했고, 법무연수원장이 뭐냐면 검사들을 길러내는 학교 교장이에요. 그러니까 득공이라고 하는 친구도 그 자리에 있으면 참 제가 기뻤던 게 뭐냐면 학교 다닐 때 애가 이거였어. 그래서 그 좋았고, 진경이도 라고 하는 아이도 부장판사 출신인데 그 친구도 좀 이렇게 우락부락한 면은 있지만 그래도 정의를 사랑하고, 그 친구가 그래도 뭐 이렇게 무슨 바깥에서 무슨 압력에 의해서 어떤 판결을 내릴 때 이상한 판결을 내린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법리의 그 정신을 따라서 하려고 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또 명확하니까 그리고 또 기쁘고, 허욱이라고 하는 친구도 지난번에 소개했던 나 짜장면 2그릇 먹으려고 이 사업 52세에 다시 시작한 거 아니야? 기억나세요 혹시? 허욱이라고 하는 그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는데 그 대한통운 거기서 일을 하다가 독립한 거예요. 52세인가 나이에 창업을 한 거야. 그래서 지금 자기가 월급 주고 있는 사람이 400명이래. 얼마나 멋있어요. 일자리를 만들어낸 거잖아. 400명의 가정을 책임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김 목사, 나 짜장면 한 그릇 더 먹으려고, 쉽게 얘기하면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오더라고. 그래, 장로답다. 그래서 제가 장로답다.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뜻을 두고 살아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율법의 가치를 추구해라. 왜?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어떤 명령이다? 한마디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율법의 총체적 가치잖아요. 누구든지 그렇게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추구해라. 세상이 말하는 의로움이 아니라 그분이 말하는 의로움을 추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더하시리라. 그런 건 구하지도 말아라는 거죠. 이거 구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머지 다 책임져 주마. 그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해야 되는데, 뭐 예수님한테 복을 구하고 무슨 세상적인 복을 구하고 그건 뭐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청빈 그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에요. 자기도 즐기고 남도 즐기게 해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기서는 가난하게 살아라. 그게 아니고 요구된다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위해서 요구된다면 가난까지도 감당해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남 도와주다가 가난하게 되었다.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남을 위해 살다가 결국은 괜히 이렇게 살았네. 이렇게 하고 맨 마지막에 꼴깍 죽었더라. 이런 거 저는 못 들어봤어요. 기복신앙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복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복을 구할 수밖에 없어. 복 같은 거 우리가 이렇게 여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건강이든 무슨 자녀의 문제든 생업의 문제든 우리가 무슨 뭐 그런 것까지 구하고 그래 이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일용할 영적인 양식도 물론 구하지만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럼 그것도 맞는 거죠.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했을 때, 내가 좀 더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 어떤 하나님이 뭐 크고 작은 시련들을 주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것도 정당한 생각일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좀 어려움이 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온전하게 살지 못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것도 정당한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반성하고 그러니까 그게 내가 뭘 잘못 살았으니까 나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뭐라 그러지? 맴매? 내지는 뭐 너 손 좀 놔봐 이런 게 아니라 그거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실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그냥 다른 사람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그건 약간 기복신앙일 수 있어. 그거 위험한 생각이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를 먼저 살펴야 돼. 혹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가? 부분이 있는가? 그러다가 없으면 어때? 특별한 죄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특별한 죄가 없는데 내게 무엇이 왔어? 좀 어려움이 왔어.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돼? 성경에 뭐가 생각이 나야 돼? 성경 중에. 누가 생각나야 돼? 욥이 생각나는 거야. 하나님, 내가 미처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인가 보구나. 라고 거기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에 죄책감은 없는 거지. 왜? 하나님께서 제가 그랬잖아요.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 집안에 좀 어떤 어려움이 오니까 내가 지난번에 11조를 떼어놨었다가 아버지 거기서 떼어놨었다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걸 먼저 썼다가 다시 이제 다른 걸로 채웠는데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옆에다가 엄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은 아니실 거라고. 그러면 매사에 잘못하실 때만 하나님이 이런 말아 이러면 그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빠 하는 ABBA인데 아빠 아버지 우리는 더 이상 종의 영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잘못하면 벌 받을까? 이렇게 하면 잘못할까? 이게 아니라 아빠 아버지로 섬기느니라.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는데 근데 그래도 그건 죄잖아요. 11조를 딱 이렇게 떼어내서 구별해서 하지 않고 다른 데 썼다가 이렇게 하는 거는 죄이니까 그런 작은 실현을 통해서 내가 그거를 딱 깨닫게 해주시는 건 아닐까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죄는 아닌가요? 죄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그러니까 그러면 11조 안 내는 사람은 완전히 다 죄잖아. 전 죄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물론 마음에 정한 바에 대해서 조금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한 바는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게 어떤 죄책감이 들 정도로 하나님을 이렇게 좀 우습게 여겼다든지 그러면은 좀 문제가 다르겠지만 사람마다 그 죄에 대한 기준이 너무 자기만의 죄가 다르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좀 이게 마음에 좀 부담스러운 게 있기는 있는 거지. 그런데 그것을 죄라고 인식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매우 또 조심스러워해야 돼. 없는 것도 안 되는 거 같아요. 너무 많아서 안 돼. 저는 좀 죄스럽게 생각하다가
질문 아예 없는. 너무 너, 기본적으로 죄책감이 정말 많은 사람. 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저 아예 없는데 저 속아야겠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제가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저 신앙생활을 율법의 준수로 이해시켜서 사람들이 그 짐에 막 눌리는 거야. 눌렸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그냥 세상 속에서 너희 뭐 경제생활이 얼마나 힘드냐 뭐 이런 말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그냥 수많은 그 규정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짓눌린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 그런데 그런 진정한 자유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냐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뭔가 이렇게 캥기면서 살아가. 자기만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이런 어떤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녀가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방종이 아니면 되는 거야.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뭐 말이 많어? 이런 마음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그 자유가 있어야 돼. 죄를 짓는 범주는 성도님이나 나나 별 차이가 없어. 이 죄의 경중은 인간이 한 생에서 살아가는 죄의 경중은 거기서 거기야. 그런데 하나님은 자유함을 얻기를 그것이 방종이 아닌 한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유가 없었다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리고 자기에게 자유가 없으면 남이 저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유함이 없으면 자꾸만 다른 사람이 눈에 띄는 거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지적하고 왜?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쟤는 그렇게 안 하는 거야? 아, 예수 믿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그게 예수 믿는 거 맞아? 자꾸만 비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삭개오한테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꾸만 죄인들에게 가셨는데 사람들은 왜 예수님은 죄인들하고만 살겠냐는 겁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선함은 무엇과 관계되어 있느냐? 무엇과 관계되어 있어요? 상급하고 관계되어 있는 상급.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구할 때 우리의 죄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로부터 옮겨졌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너희의 죄가 진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될 것이다. 이미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옆에 나아가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게 돼요. 뭐만 남는 거예요? 상 받을 것만 남은 거예요. 왜? 죄는